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놓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믿도록 해주셔야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늘 이 믿음의 대단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네가 응답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늘 우리에게 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한 평범한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요,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먹기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로 잠시 이민을 간 거예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자마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불행이 닥쳐왔습니까?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생가부가 된 거예요. 예? 이제 세 여인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 여자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 이제 따라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자기는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이 두 자부는, 두 며느리는 고향이 모압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 또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모압 땅에 살아. 너희들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가를 해도 좋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부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 땅에 남게 되고, 그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니 여러분, 그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행인 것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요, 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오미의 반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한마디가,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요, 성경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성공했다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떠난 것이 고향 땅이 아닙니까?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나옴이라는 가정이 얻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간혹 보면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또 예배 시간 나가는 게 귀찮아요. 몸도 피곤한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안 해요.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해 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큰 흉년이 불어닥쳐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시 교회 중단하겠다, 더 큰 불행이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향 땅으로 그 나옴이라는 여인 혼자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래, 꼴 좋다. 네가 떠날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따뜻하게 나오미를 맞아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 그래요? 잘 왔어, 나오미 잘 왔어. 힘들었지, 객지에 나와서 고생했지, 잘 왔어. 이제 우리 같이 살면 돼. 같이 이제 우리가 나눠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따뜻하게 나오미와 룻을 맞아주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또 성도님들을 시험 들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세상에 나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이 왜 왔어요? 꼴 좋습니다. 그래 나가니 뭐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고 세상 나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고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줍니까? 이게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나오미가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나오미가 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고 있어요. 기쁨. 근데 여러분 객지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그 생떼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아들 장가 들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객지에 가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지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 어머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있으면 괜찮은데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남편 없다고 저렇게 멸시하고 저렇게 하나.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인이 지금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었어요.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말하라 불러라.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건 뭐예요? 상처와 아픔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어떻게 향탄한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21절 말씀도 똑같은 게 나와요. 21절 말씀 시작.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옴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두 번씩이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실까요? 안 괴롭히실까요? 네? 우리 권찰님, 하나님이 괴롭혀 안 괴롭혀요?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요? 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괴롭히겠어요? 그런데 왜 주일만 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것 같아. 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전능자라는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전능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능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전능자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샤다이라는 뜻. 샤다이라는 뜻을 왜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샤다이라는 뜻은요, 제일 먼저 성경에 어디에 언급되고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처음 전능자 샤다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여호와, 그전에는 엘로힘, 그전에는 아도나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처음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전능자 샤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처음 쓰여졌는가? 제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 씨에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75세에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75세에. 근데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99세. 물론 그 중간에 86세에 그 하갈이라는 첩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후사를 두었지만 그거는 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자라 그러면서 나는 샤다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어가지고요 나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없.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내 사라도요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져가지고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더니 사라가 문 밖에서 그것을 엿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요, 우리 남편은 기능도 못해요. 무슨 이 나이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웃었느냐?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다이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남편도 죽었지요, 두 아들도 죽었죠. 최악이에요.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라고요?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지만, 지금 현실은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전능자라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응? 전능자 사다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살리십니다. 전능자 사다이 하나님이 결국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전능자 사다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오미는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사다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입술에서 선포된 그 전능자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나오미는요, 인생의 놀라운 변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 가정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힘드니까 우리 가자, 모압 땅으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와 착오로 완전히 몰락해가는 가정인데, 그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엘리멜렉의 그 주장으로 모압을 가지 않았다면,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나중에 며느리 룻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가 다윗의 계보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그 이방 여인 중에 그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대반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오미의 첫 고백 뭐라고요? 샤다이 하나님의 고백으로부터, 전능자 하나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어렵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 보면요, 이 전능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전능자가 성경 66권 가운데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8번 나와요. 딱 48번 나와요. 그런데 이 48번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이 단어가 언급되는 그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룻기?
욥기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욥기서에 31번이나 나와요. 31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욥하면요, 이 땅에서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대궐과 같은 곳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폭삭 망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7 아들과 3 딸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그 양떼와 소떼나 그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약탈꾼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요. 이게 하루아침 몇 날 며칠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는 몸에 암이 걸려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암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조금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고백이 막 수시로 나와요.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는데도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고백하고요. 또 그 많던 가축들을 다 빼앗겼는데도요,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살던 집이 무너졌는데도 샤다이 하나님, 자기 몸에 욕창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 몸이 막 진물이 흘러나오고 막 그러는데도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 이 욥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고같이 나가리라. 내가 나의 앞길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고통 총량의 법칙, 고통이 없는 인생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대응하는 성숙한 그 메커니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믿고, 이렇게 나오미처럼 욥처럼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고백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욥이 나중에 잃었던 것 2배로 다 받지 않습니까? 2배로.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보면요, 2배로 받아요. 2배로 받아요. 그리고 또 잃었던 7 아들과 3 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3 딸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2배로 주셨는데 왜 자녀는 2배로 주지 않고 그대로 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7 아들과 3 딸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일찍 죽었지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배가 아닙니까? 그것도 2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의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왜 괴롭힙니까? 그럼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까지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괴롭혔어요. 사라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한번 괴롭히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베드로를 괴롭혔어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여러분, 어디에 고기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물만 던지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쉬쉬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 고기들이 모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참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라 그랬는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괴롭혀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나중에 바다에 던져지는 지경까지 이르고 결국은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힘으로 인해 가지고 요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괴롭혀서 깨닫게 하시고 괴롭혀서 돌이키게 하시고 괴롭혀서 회개하시고 결국은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잘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왜 괴롭히느냐? 신앙을 바로잡아줘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게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궤도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궤도 이탈하지 말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일본 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이륙을 했어요. 근데 궤도가 조금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장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잡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적지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지 않으면 이게 뭐 필리핀으로 갈지 태국으로 갈지 러시아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요, 이 목자의 그 양손에 들려진 게 뭐라고요?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이 갈 길을 모르니까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의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옳은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요,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부터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목자가 지팡이로 톡톡 건드리고 야 일로 가라 그러면 양들은 귀찮은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목자는 자꾸 이렇게 몰고 가나? 근데 결국은 목자가 바라보는 초점은 어디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김혜자 그 탤런트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한 게 있는데 그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첫 임신 때 이 김혜자 그 원로 이제 배우가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덧을 없애려고 요거를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딱 피니까 입덧도 사라지고요.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접하기 시작하고 꼴추가 된 거예요. 30대에 꼴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예계 세계에서요, 꼴초 1위를 뽑는데 항상 김혜자 그 씨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담배를요 거의 떼질 않았대요. 하루도 몇 갑을 피웠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이 흡연가 정도가 아니라요, 흡연 애호가예요. 애호가. 예? 그 담배를 한번 물었다 하면요, 요거 필터라 그러네요. 필터까지 다 갈 때까지 버리지 않는데요. 다 쪽쪽 빨고 그래가지고 이 폐 깊숙이 연기가 스며드는 걸 자기가 느낀대요. 예?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 상상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 하나는 해결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느 해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모닝 커피가 아니라 모닝 담배를 하나 딱 꼬라 무는데 세상에 담배 맛이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갑자기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버리고 새로운 담배를 또 물었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느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이게 몇 번이고 이렇게 했는데 담배 맛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오히려 이게 역겨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그때 마침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가 왔대요. 그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가 했길래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 담배 맛이 싫어. 담배가 역겨워져. 그렇게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게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 딸은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 엄마가 그렇게 담배 피우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몸에 그 담배를 피우니까 그 몸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낳아준 엄마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를 끊으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100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응?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딸의 이 말을 들은 김혜자 씨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그날부터 이 담배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금단 현상도 없었대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대요.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길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나오미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샤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